자, 오늘은 제14과 인간의 고통과 비참. 그래서 맞다. 여기 내가 좀 착각했네. 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8과는 이제 뭐 인간의 창조하니까 역시 뭐 진화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신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했을 때 답,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곧 지혜와 의와 거룩을 따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8과를 별도로 인간의 창조로 이렇게 묶어놓는 것은 우리가 교리를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창조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화는 지금도 계속해서 대학에서 또 이런 일반 공립 학교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진화론적인 기반으로 인문학이 형성이 돼 있고, 과학, 의학, 뭐 진화론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간 영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답,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곧 지혜와 의와 거룩을 따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걸 꼭 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진화라는 말을 많이 듣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나 기사라든가 어떤 지식과 정보를 너희가 많이 들을 텐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이 지어졌다. 진화는 그릇된 것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꼭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한테 아주 강조를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거 보면 진화란 무엇인가? 진화 말 그대로 근데 이 진화에 대해서 뭐 깊이 이제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 진화, 뭐 요즘은 이제 진화 자체가 찰스 다윈이 애초부터 주장한 그 진화에서 여러 갈래 진화론의 그 형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해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거 뭐냐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는 흙이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게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룩한 인격적 존재로 창조된 인격적 존재. 그러나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은 어떤 뭐 진화론자들마다 물론 다양하지만 어떤 세포,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어떤 그 여러 형태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하고 성경하고는 어때? 상극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나왔지만 진화론은 뭡니까? 세포나 어떤 과학자들 그들 뭐 자신조차도 알 수 없는 추정하는 어떤 초기 물질, 어떤 질소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주 과학자들이 항상 항성을 탐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물이 있어야 모든 그 만물의 형성이 된다는 그 과학 이론을 가지고 물을 찾잖아요. 제일 먼저 화성에 가도 물을 찾고 달에 가서도 물을 찾고 하여튼 어느 별을 가든지 물이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어디에서 나왔다 합니까? 물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물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거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체로 창조했다는 걸 꼭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뭐 여러분 그 흔히 보는 뭐 그 자연사 박물관에 가도 그 있잖아요. 인간의 발달 단계 뭐 호모사피엔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북경원인, 자바원인 뭐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사기치는 사기. 그건 거짓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진화론자들이 뭡니까? 그들이 꾸며낸 거짓된
가설과 이론에 의해서 만든 거지 그들이 직접 보거나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직접 그걸 봤냐 들었냐 그들도 보거나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걸 봤느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네가 자바 원인을 봤느냐 그 시대에 가봤느냐 똑같이. 그리고 제일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뭐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들이 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더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에 전혀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진화론은 그거는 뭐 이미 찰스 다윈의 진화론 자체는 이미 고전적 진화론이나 이미 그거는 폐기 처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그 진화론 이론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영혼이 있고 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우리 인간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인간을 물질적으로 보는 그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 자체를 물질의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영혼이니 뭐니 이런 게 없어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동물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시고 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더 부여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계명을 줬어요. 또 다른 동물에겐 이런 걸 주지 않았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은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해요. 뭔가를. 그 이제 올바로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릇되게도 많이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근본적인 교리,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몇 가지 근본적인 교리를 봅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만 아담이 첫 범죄로 말미암아 원래 창조받은 아담의 그 창조의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는 지금 어때요?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전적 부패. 두 번째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히려 첫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의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첫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첫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아버지로. 그러니까 사실은 첫 아담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이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구원 사역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가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타락한 상태에 있으면 그대로 멸망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회심, 회개, 돌이켜야 어때요?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이제 교회, 그러면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의 진정한 표지가 무엇인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길도 이 교훈의 관점을 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께 속한 백성들의 몸, 유기적인 몸이다.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요걸 가르칠 때 반드시 지금 목회자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요 근거에 의해서 모이는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제가 아까 오전 설교에서 잠깐 다루었지만 이 교회론이 삐딱하게 나간 거예요. 맞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교회 무리,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교리의 근거에서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필요 없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파고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 청어람인지 뭔지 아는 저 아주 썩을 놈의 집단 거기서 그냥 아주 굉장히 위험한 교회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는 여기서 보니까 신실한 선포, 성례, 참된 시행. 성례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몇 년이 지나도 세례 성찬이 없어요. 세례가 없는 건 있을 수 있죠.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거나 고백자가 없으면. 그러나 성찬이 없으면 안 돼요. 성찬이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찬이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 근데 마치 성찬을 안 하는 걸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데도 있는데 성찬을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권징의 성실한 준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자들이 살아갈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교회 표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표지이면서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은혜의 하나님의 기관, 하나님의 표징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리킬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뭐 하나님의 창조라는 걸 우리 기독교만 믿고 기독교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머지 세상에서 어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일반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잖아요. 십몇 년을. 초, 중, 고, 대학. 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주입이 될 텐데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절대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사람은 원숭이 새끼가 아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 새끼냐? 너 한번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봐라. 어떻게 저게 우리의 뭐 조상이 되겠냐? 이 사람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변해서 오늘날까지 여기 그런 가르침은 전부 다 가짜다.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창조 교리에 관한 좋은 교재들이 지금 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자료를 아이들한테 줘서 성경의 말씀이 맞는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이거는 그릇된 것이구나. 이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위장을 해서 가면을 쓰고 가르치는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꼭 가르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신앙은 이 창조 교리를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창조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 교리를 대충 알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창조론에 대해서도 잘 듣고
이런 좋은 책들 강의를 좀 들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이 이 가르침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어때요? 이 대량 학살, 그다음에 인간의 생명을 무가치 여기고 인간의 바른 그 인권을 무시하고 잘못된 인간을 그 참 잘못된 방식으로 파괴하는 그런 문화, 이게 다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에서. 진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화론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히틀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배경, 철학 배경이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진화. 그다음에 여러분 마르크스가 얼마나 다윈을 존경했는지 아세요? 마르크스가 다윈을 엄청나게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20세기에 그 수천만 명을 죽인 그 공산주의의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진화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예요? 다윈이에요. 내가 볼 땐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놈은 다윈이에요. 그 밑에 다윈 밑에 모택동이 있고 김일성이 있고 김정일이가 있고 그다음에 킬링 필드 그 학살범들, 그다음에 뭐 하여튼 20 다윈 이후에 나온 인류 도살자 학살자들은 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다윈의 제자들이에요. 그 계보로 보면 다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하여튼 그 놈은 하여튼 무덤을 파서라도 그냥 다시 한번 죽여야 돼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정신, 사상, 문화, 도덕, 윤리, 체계, 법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인간과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해야지 그냥 순진하게 그렇구나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런 가르침을 못 들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다 이 어떤 세상과 마귀와 이 잘못된 그 체계와 세계관에 다 노예가 돼버린 노예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꼭 알아야 돼요. 이 중요성을 안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하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창조교를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이 존귀한 창조의 능력과 권능을 무시하는 이 세상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존귀함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짐승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